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과 인생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복되게 또 하나님께 상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조금 더 덜하고 줄이고 무엇을 조금 더 잘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는 5번째 시간이고 이제 작은 제목으로는 11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그 27쪽에 보면 오늘 읽을 성경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설교 본문을 언제 정하냐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새벽 사이에 본문을 정합니다. 그러면 설교 윤곽이 이제 아웃라인이 그때 결정이 되고, 설교 본문을 언제 작성하냐면 토요일 저녁에서 이제 주일 새벽까지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처음에 설교 윤곽을 잡을 때에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해야 되겠다, 작은 제목 3가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개를 다 할 시간이 안 돼서 오늘 1가지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오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오늘 한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 눈치 덜 보고 하나님 눈치 조금 더 보면서 합시다. 좀 제목이 조금 유치스럽습니까?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나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살기가 좀 팍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래서 여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내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눈치를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내가 이제 은행을 잘 모르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쩐지. 한 40년, 50년 전에는 어느 은행에다가 한 사람이 10억만 갖다가 넣어주면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요즘에 차 번호로 히읗자 붙은 거 있죠. 뭐 하, 허, 호, 허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거는 렌트카거든요. 그 차를 한 대씩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10억 예치해 준 그 사람에게 차를 그냥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타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10억을 받아갖고 은행에서는 돈 맡긴 사람에게는 40여 년 전에 한 4% 정도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이 10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1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억을 자기 은행에다 맡겨둔 사람이 엄청 고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우리 회사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죠. 갈수록 돈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런저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내 승진에 이제 그 점수가 필요한데, 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올리고 내리고 매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눈치를 전혀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그 사람 비위를 가능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죠. 이것이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건 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비위를 맞추고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 그러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끼치는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신약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뭔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너를 엄청 미워한다고 치자. 그 사람이 네 목숨 뺏는 것 말고 할 게 뭐 있노? 그 사람은 너를 인간의 육신의 생명 끝내는 것밖에 못한다. 그 사람이 네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서 네 믿음까지 빼앗거나 영혼까지 빼앗거나 생각까지 빼앗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그가 힘이 세도 네 생명 끝내는 거 이거 아이는 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마지막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더 무섭냐? 육신의 생명 뺏는 사람이 더 무섭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까?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재판장?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 재판권을 주셨는데 살아있든 죽었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판결,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힘이 더 셉니까? 마지막에 재판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힘이 더 셉니까? 이거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한번 더 나가 봅시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누구를, 어느 왕을, 어느 대통령을 여기다가 비교하겠습니까? 학개 2장 8절 말씀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계문화사를 배워보면 지금은 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인류 역사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비싸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은이 금보다 훨씬 비쌌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을 먼저 말하지 않고 은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부자 되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승진 조금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빨리 시켜주고 늦게 시켜주고 돈 조금 더 벌게 하고 덜 벌게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것을,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방금 세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가장 크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신데 나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마지막 날에 재판해 가지고 상과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복을 누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대부분 알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을 더 계시다가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취해서 잡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얼른 숨어야 됩니다. 우선은 감옥에 안 가고 봐야지. 그런데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어디 숨어서 입을 닫히고 조용히 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주, 이것을 선포를 하니까 결국은 체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포됐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사내들인 그 유대 공회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경고를 날린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전하지도 말고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을 짓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 회의예요. 여기서 죽이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날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도 머리가 있지 않냐?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우리가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아니 내가 너희들 비율을 맞추는 게 맞겠냐? 하나님 비율을 맞추는 게 낫겠냐? 아 너희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본 것 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럼 죽여봐라.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영혼, 내 생각, 내 주의를 어떻게 너희들이 뺏겠느냐?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께 관해서 들은 것과 본 것을 나는 말 않고는 못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 비율을 안 맞춰. 너희들보다 1000배 만배 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비율을 내가 맞추지. 내가 왜 너희들 비율을 맞추고 살아? 나는 사람 비유 안 맞춘다? 하나님 비유 맞추고 산다? 내가 왜 너희들 눈치를 봐야 돼? 나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진짜 제가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나도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이런 짓 안 하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비유 맞추고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구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제일 많이 보면서 살아야지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에스라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안 믿어주시고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으시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귀한 사역을, 일을 맡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을 사셨던지 간에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나는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고 살았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살았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면 잘한 것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이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산 거죠. 잘못 산 게 분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며 살았는지 사람의 눈치를 더 보며 살아왔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죠.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덜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판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든 요한 사도든 바울 사도든 그분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바로 이 삶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던가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살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가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내게 바라시는 것이 뭐든가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야 내 인생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내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의식 자체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덜하고 더 해야 할 게 뭘까? 바로 사람의 눈치를 덜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고 실제 삶을 그렇게 삶으로 해서 정말 가장 복 있는 성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복이 있으며 간증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사람의 눈치는 조금 덜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 눈에 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눈에 들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많은 것도 맡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의 전달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